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1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이 너무 감탄스럽고 그 생각,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너무너무 나도 좀 배우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2번, 마음 안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 저런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자, 몇 번입니까? 뻥치시네. 어디 1번입니까? 그래요? 우리 교우들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교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었을 때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언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다, 나만 틀리지 않았다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케오는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지식만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zakhe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고 회개하게 되죠. 곱절로 갚겠다고 하고 그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소경을 놓고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리사이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소경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하면서 죄인 안에서도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과 경험의 이 틀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뛰어넘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생각만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다라고 울타리를 쳐놓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그 사람과 언쟁이 생기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 안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항상 이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경험해서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복음 후반부에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자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신앙의 지식이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신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이걸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 유다인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 하나님과 완전히 맞서는 사람, 마치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보여지는 그 마음의 태도를 십자가 아래에서도 유다인들이 똑같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신앙의 지식이라는 이 잣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똑같은 신앙생활,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잣대를 갖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을 거부하고 이웃들도, 옆에 신앙인들도 비난하고 험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봤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대? 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봤는데 아이고 저게 무슨 신앙인이야? 예.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내 생각의 범주, 내 신앙의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어떻게 되는, 마음에서부터 덜컥 겁이 나요. 이 말씀은 난 할 수 없는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면해도 되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대하게 되거든요. 일독서에서 지혜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악에 기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신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면 다 거부하니까요.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으며 구원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자체를 아예 갖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경험해서 쌓아놓은 그 지식의 틀, 그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느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냐고, 이런 하느님 나 너무 실망이라고, 성당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은 야곱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아넘기는 그 죄를 하느님께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럼 죄를 저지르게 기다리셨느냐? 그건 아니지만 고통이라는 방법 안에서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서 분명히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방법,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 참 아픈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납득이 되는 방법, 이해가 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지 않아요. 가기 싫은 곳에 가게 만들기도 하시고, 하기 싫은 것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게도 해주시고, 너무나 괴롭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값진 은총을 마련해 놓고 나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항상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찰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자리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보게 되고, 말씀과 함께 나의 행동을 비교해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찰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영적인 교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신앙인,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찰할 줄 아는 신앙인,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일독서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느님의 보상, 하느님의 나라,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 은총,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희망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자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사람들 만날 때도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때, 들 때도 이것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좀 성모님께 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기, 성모님께 하느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잘 간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 한번 하기, 이 두 개입니다. 숙제 오늘 꼭 잘 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